온 맘 다해. 예배를 오나라. 온 맘 다해. 예배를 오나라. 온 맘 다해. 예배를 오나라. 아멘. 온 마음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다 태워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 대전명석교회 예배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24장에는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두 기둥,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을 밝히는 기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막에 가면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곳에 양쪽에 왼쪽에는 이 등잔불이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등잔불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장의 의무는 무엇이죠? 제사장이 해야 할 의무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성소 안에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지켜야 하는 겁니다.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면 계속해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누가 제사장입니까? 누가 제사장이죠? 아직도 목사님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안 되겠죠? 지금 레위기 5번째 시간인데 누가 제사장이냐면 바로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다고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을 항상 지켜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막 안은 4겹의 천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 한 조각 들어오지 않는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어둠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등잔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똑같아요.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밝아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교회에 빛이 생겨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늘 교회가 밝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가득하고 풍성하게 하려면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 기도가 이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부대끼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시험이 들 때도 있고 또 슬픔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왔는데 교회가 어두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교회가 오늘 우중충하고 어둡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둡다고 느껴지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밝아질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기도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울 때마다 어둠이 있는 곳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 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오늘 좀 냉랭한 거죠. 부부 관계도 싸늘하고 뭔가 평상시 같지가 않고 자녀들도 뚱하고 또 침침하고 우울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소 안은 어둡다니까요. 성소 안은 깜깜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사라지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기도의 불을 밝혀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밝아지고 또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등잔불을 이렇게 켜려면 무엇을 태워야 되겠죠? 뭘 태워야 될까요?
기름을 태워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없으면 불을 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이 반드시 필요한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열처녀 중에 지혜로운 처녀는 이 등불을 밝힐 기름을 늘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신부들이다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우리도 또한 늘 이 기도에 등불을 켜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름입니다. 기름을 채워내야 되죠. 근데 기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레위기 2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죠. 기름을 어떻게 만들어요? 감람나무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찧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을 모으는 겁니다. 나무 열매를 이렇게 다 으깨가지고 찧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모아가지고 쭉 짜서 기름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감람나무 열매라고 하면 조금 생소한데 여러분 올리브 오일 다 드시죠? 올리브 오일이 감람나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 우리 올리브 오일 맨날 엑스트라 버진 그 여러분 드시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올리브 기름인데 감람나무 열매를 찌은 다음에 그거 다 으깨고 찌은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쭉 짜가지고 이제 기름들을 모으는 거죠. 그 기름을 가지고 불을 태우는 데 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우리가 드려야 할 이 레위기 24장에서 나오는 기도의 모습은 어떤 기도냐면 이렇게 으깨고 짜내는 기도입니다. 짜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마지막 날 저녁에 오르셨던 동산의 이름이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었죠.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개 세 마리가 사는 동네가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은 기름을 짜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니까 제가 참 준비한 사람이 참 그렇네요. 예, 실제로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구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겟세마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구가 겟세마네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짜내듯이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짜내서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짜내듯이 그렇게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불을 밝힐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언제 우리 마음속에 눈물이 가장 많이 나옵니까? 언제 우리 마음속에 눈물이 가장 많이 채워집니까? 물론 찬양할 때도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려요? 기도할 때죠. 기도할 때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요, 눈물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없다라는 거고,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사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눈물이 생겨나고 눈물을 흘리면 서로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 대전명석교회 기도가 넘쳐나게 될 때 사랑도 넘쳐나게 되고, 사랑이 넘쳐나게 될 때 더욱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항상 눈물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웃으면서 기도하시는 분 보셨어요? 저는 못 봤거든요. 찬양할 때는 웃으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웃으면서 기도하시는 분 별로 못 봤어요. 기도할 때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주십니다. 다 울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의 아픔이 느껴지게 하시고 눈물을 주시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와 눈물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그래서 기도가 사랑이 넘쳐나게 만들고, 그래서
이 기도는 어둠을 밝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름을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 이 기름을 누가 이 성소에 태울 이 기름을 누가 가지고 올까요? 누가 가지고 와요? 제사장이 가지고 올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요. 여기 보면 2절 중반부에 보면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며,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그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름이 모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으깨져야 하는 것들, 짜내야 하는 것들, 부서져야 하는 것들, 그것들을 다 모아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찢는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박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찢어져서 다 으깨지고 부서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약해지는 거죠. 지치고 힘 빠지고 진액이 다 빠져나오고, 여러분, 그때 비로소 무엇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 찧어서 짜낸 그 올리브 기름 누가 가지고 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깨지고 으깨지고 다 부서지고 짜낸 그 기름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 기름에 기도의 불을 붙여서 우리 대전명석교회 기도가 계속해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뭐 하는 곳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광야 있죠.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면 힘 빼는 곳이에요. 힘 빼는 곳. 우리는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름 짜내듯이 그렇게 다 짜내야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내가 으깨지고 깨지고 다 부서져서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 내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내가 다 깨지고 으깨져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될 때, 부르짖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반석에서 불이 나는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누구의 책무라고요? 제사장의 책무다. 계속해서 불을 꺼트리지 마라.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가 이어지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은 회막과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두우면 안 돼요. 교회 어두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우리의 어두움들을, 교회 안에 모든 어두움들을 밝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 어두우면 안 돼요. 어둠이 찾아오면 안 됩니다. 가정이 어두워질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부르짖어 간구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밝아집니다. 내 마음속에 우울함이 찾아오고 내 마음속에 어두워지고 자꾸 내 마음속에 그늘이 생겨나고 어둠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모든 어둠들을 물러내고 밝아져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모든 것을 다 비춰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 늘 있으니까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요, 기도할 때는 아까 제가 그랬죠. 기도하면서 웃는 분 아무도 없다고. 그런데 기도 끝나고 돌아갈 때 돌아가시는 분들 얼굴 보면요, 그렇게 얼굴이 밝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에게 밝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대전명석교회는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밝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기도의 불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교회에 그 기도의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밝아진다. 이거 오늘 꼭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이제 한쪽에는 왼쪽에는 등잔불이 있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죠. 떡상. 이걸 진설병이라고 말하는데요.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이 떡상이 항상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매 안식일마다 주일날마다 그렇게 떡상을 바꾸라고 명령하십니다. 24장 5절 6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아멘. 그러니까 떡 12개 한 줄에 6개씩 이렇게 진설해서 떡 12개를 준비한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먹일 떡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떡덩이를 이제 이스라엘에게 먹일 떡이라고 그렇게 떡으로 상징성 있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떡덩이를 성찬식 할 때 그렇게 먹는 조그만 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떡덩이의 사이즈가 여러분 엄청나요. 오늘 우리가 10분의 2 에바다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10분의 2 에바를 지금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그 사용 수치의 부피의 단위로 설명을 하자면 24.4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 1.5리터 콜라병 그게 4.4리터라고 하는 거예요. 4.4리터. 1.5리터 콜라병 한 두세 개 사이즈 정도 되는 거죠. 떡덩이가 벽돌보다 훨씬 큰 사이즈인 거예요. 떡 한 덩이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설병을 떡상 위에 올려져 있는 이 떡덩이가 어마어마한 사이즈라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이 떡은 백성들을 먹일 상징성 있는 떡 아닙니까? 그래서 이 떡이 이렇게 큰데 성도님들 먹일 말씀도 커야 한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아주 길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말씀도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 안에 성도님들이 먹을 떡이 풍성해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핵심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설병처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풍성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찌는 거 별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시는데 우리의 영혼은 살찔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외모는 날마다 날씬해져 가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날마다 살찌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예배는요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늘 풍성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맛있는 음식집에 가셔서 우리 이제 맛집이라고 하잖아요. 막 줄 서서 맛집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드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우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죄책감이 드는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으면 만족이 있죠. 너무 잘 먹었다. 와 오늘 진짜 잘 먹었다. 막 이런 만족감이 있지 않습니까? 만족이 있으면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에 행복이 넘쳐날까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래서 그 말씀이 풍성하면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양들이 계속해서 메말라 가게 되겠죠. 우리 대전명석교회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더욱 풍성해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날마다 살찌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배가 불러가지고 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너무 잘 먹었다. 너무 맛있게 먹었다. 와 진짜 배부르다. 이런 만족감이 있는 예배.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만족과 기쁨이 있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진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했던 설교 또 하면 안 되는 거고 늘 새롭게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신선한 설교, 새로운 말씀을 준비해서 먹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9절 한번 볼까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요 항상 먼저 그 말씀을 먹습니다. 그죠? 말씀을 먼저 먹고 맛을 봐야 그 맛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먼저 맛본 그 말씀의 그 단맛을 증거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먼저 먹어보면서 그 단맛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부름을 경험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 시간에 만족감이 있는, 행복감이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대전명석교회가 온 마음을 다해서 풍성함이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레위기 2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개의 그림이 있죠. 하나는 무엇이죠? 어둠을 밝히는 등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풍성함이 있는 떡상, 진설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개의 그림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 등불과 진설병, 떡상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대전명숙회 가운데 늘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둠이 있을 때마다, 어두울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기도로 밝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은혜가 넘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먹을 때마다 만족감이 있고 배부름이 있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는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목사님들 먼저 목사님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때 그 단맛을 경험하고 말씀 속의 단맛을 경험하고 그리고 배부름을 경험하여서 함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함께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가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명석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말씀 예배 시간마다 기도로 우리의 어둠이 다 사라지고 점점 밝아지고 또 밝아져서 그렇게 어둠을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말씀 속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온 성도님들이 그 꿀송이와 같은 그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고 배부름을 경험하고 그래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